저도 여러분들 같이 미국에서 30여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선교사로. 오늘은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서 왜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높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해외 두란노 선교회 소속이고요. 한국의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장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그 마음은 제가 그 1995년인가 이태리에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주말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갔던 곳이 카타콤, 그래서 성기순례 갔습니다. 근데 카타콤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 그 이태리는 그 밑이 지하가 석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선반처럼 시신을 올려놨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그 모든 냄새를 석션해서 지하로 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해놨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옆에 정도 되면 호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빵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정말 강하게 저를 붙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에 예배 초소가 있고 기도 초소가 있고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호바디스도 생각났고요. 그 영화들 그전에 참 많이 나왔던 영화들 많죠. 그러니까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 모습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고요. 굉장히 일정시대 때 고통도 받았던 게 좀 내려왔는데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의뢰 다니는 거고 의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하는 것도 알았는데 그 카타콤에서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들을 움직였고 이들의 소망을 줬고 그게 지금 저한테까지 와 있을까? 그걸 가지고 제가 참 많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돌아와서. 그래서 비즈니스도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근데 가장 먼저 저한테 다가왔던 게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19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한테 물었듯이 어떤 성령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40몇 년을 다녔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게 계실까? 어떻게 나와 함께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기 시작했고 공부했고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제 모든 게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온 얘기가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처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7년 정도 될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라 우리 아내하고 선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됐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쭉 그냥 지내다가
2012년도 정도에 제가 그냥 포기하고 다녔습니다. 선교사로는 안 되는가 보다. 선교사로서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이러는가 보다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그 다미니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제 떠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가 보다 해서 가게 된 게 그 선교사 훈련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떠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떠나야 되면 이제 우선 집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12년도에 가장 그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였었거든요. 이 집값도 반절로 떨어지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집을 내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 안 팔리고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집들도 6개월 뭐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제가 떠납니다. 팔아야 떠나는데 첫 번째 와서 본 집 포세일을 밖에다 붙이고 첫 번째 와서 본 사람이 이 집을 클로징을 하게 되면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특히 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자 어메이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40일 만에 제가 집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또 하나는 그 IT로 가게 된 거는 2011년도에 제가 지진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IT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영적 전쟁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 마음에 왔던 얘기인데 그게 2011년 11월인데 그렇게 하고 그냥 IT만 마음에 품고 지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4개월 후에 아내가 떠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했던, 마음의 생각을 했던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 제가 그 선교훈련 떠나면서 느꼈던 그러고 IT는 카톨릭하고 신교가 96%입니다. 카톨릭이 80%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부두교가 거꾸로 80%가 넘습니다. 15월 마을인데요. 10집에 한 명꼴로 위치닥터라고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있냐면 아프면 무당 구슬해 줍니다. 구슬해 주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한 것에서, 그러니까 빚쟁이처럼 받아갑니다. 이게 많이 뺏어갈 때는, 많이 뺏기는 사람은 80%까지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위치닥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자기들이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인신제사도 있습니다. 애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직도 아프리카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심지를 빼놓고 저를 제가 있는 현재 사역지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그로 보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위치 닥터들이 선교사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현지인들이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가면 막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같이 얘기하자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쫓아내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그들도 알아요. 자기 지역받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지역받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역지는 가서 그런 사람들을 바꾸라고, 그런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고 뭐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성령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가 있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영적 전쟁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랬는데 가서 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그 단기팀이 그 LA에서 왔어요. 왔는데 UCLA 그 자매가 첫 번째 단기팀이라 저도 뭐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곳이냐면 IT가 그 자매가 그
타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제 차에서 그러니까 기절한 거랑 마찬가지로 됐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이다. 그래서 그 자매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5시간 만에 그 자매가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는데 얼마 전까지도 고생을 했습니다. 후유증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어서 괜찮다가도 갑자기 공격하고, 작년에 제가 LA 잠깐 갔을 때는 귀가 안 들리고 했는데 이번에 UCLA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됐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좀 강하고 한 것이 IT입니다.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감사했던 거는 새벽 기도에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아침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건데 거기서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뭔지 모르는 방해가 그렇게 많습니다. 뭐 잡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 본문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T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I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 국무부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년에 120명이 납치를 당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특히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 과정, 하나님이 했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페이스북에 어떤 잠깐에서 어떤 팀이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저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오게 해줬어요. 해줘갖고 들어가서 집도 구하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은혜로 사도 바울같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걸 다 받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 제 사역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항상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네, 그게 지금부터 얘기한 제 사역의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실 IT가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많이 했는데 사역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미국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IT에 살아가는 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저를 세워주셨고요. 사역도 잘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장 이대로 다 이루어줄 것이고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고요. 2012-14년도에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지만 그때는 치킨쿠냐라는 병이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도 70% 이상이 걸려서 고생할 정도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를 보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희 아내가 선교사님들 치킨쿠냐에 고생하실 때마다 가서 수액 링겔을 놔줬거든요. 비타민 나서 그럼 굉장히 회복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질병,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거 하나 토속병
토속 그 질병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지인들과의 만남입니다. 현지인들과의 만남. 참 이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로 가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명의 목사님들이 왔었는데요. 참 잘 끝났죠. 잘 끝났는데 저하고 어디서든지 만나기만 하면 쪽지가 저를 손에다 쥐어줍니다. 돈 달라고. 저희를 보는 게 무슨 은행 창구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제가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본부에서도 저를 IT로 파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어 배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통역을 구해 서십시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현지인들 만남,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들 만남을 제 기도 제목대로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저한테. 제가 가서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저런 거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고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저하고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지역에 52개 마을이 있는데 그 52개 마을을 제가 언제까지 거기서 있는 동안에 몇 개 마을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52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게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씩 지금 그 친구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5명 정도는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역을 보지 않고 단기팀 왔을 때 같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 기도 제목만 요한복음 좀 전에 듣던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목사님 기도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딱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셔서 거기다 앉혀놓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붙이셔서 같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같이 그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신 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IT에 가가지고 먼저 받았던 말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 사역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게 그 IT의 현실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지진으로 엄청나게 핍박받고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친구들한테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미니카에 가서 훈련받다가 다미니카에 뭐 잠깐 흔들리는 지진이 왔는데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안 들어올 정도로 이 IT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만 명, 거의 30만 명 정도, 150만 명이 이재민이 날 지진치고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죽었나 하고 보니까 산에서 시멘트로 집을 우리나라 그 달동네처럼 쭉 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위에서 시멘트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산사태처럼 계속 굴러 떨어진 거예요. 집 무너지기도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빈민들은 별로 안 죽었습니다. 천막치고 양철집 오는 사람 안 죽고 시멘트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진 나고 나서 이 굉장한 트라우마, 그 지진 났을 때 있던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도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지나갔대요. 자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봤던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컸는데 이 이사야서 40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해방 하나님 포로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제가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이 성경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은 문맹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집에 5명이 있으면 1명 정도 글을 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성경을 나눠줬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현지 목사님하고도 한참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근데 그냥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헌금으로 성경을 사서 마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팔아서 쌀 사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도 그랬거든요. 쌀 사 먹지 말아라. 얘들 이것은 10불, 2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 불, 정말 1억 불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마을에 가서 제가 다니는데 젊은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읽나 보니까 잠언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갖다 줬는데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고 갖다 줬는데 그래도 읽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뒤따라 가주겠다. 하나님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부두교에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이라 부두의 무당이에요. 무당부터가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막 두드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무당부터 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거기도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 귀신도 병을 낫게 한다고 성경에 있는 것을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고 나면은 다 쌀도 뺏기고 다 뺏기죠. 다 뺏기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한국 사극에 보면은 바늘로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막 찌르는 거 있어요. 그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찌르면 저주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는 데는 부두교가 지금 없습니다. 부두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보고도 맨날 그래요. 내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내가 이 부두교 그만둘게 하는 얘기를 가끔 먹거든요. 저한테 만나면. 그래서 그건 없다고 봐도 되고요. 지금 두 번째 마을, 52개 마을 중에 두 번째 마을을 작년 1년 반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우리 단기 등교하며 또 저하고 의료사역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노방전도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고등학생들 단기팀들이 왔다가 이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퍼포먼스를 해줬습니다. 이게 그거를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8월달에 했는데 그 10월달에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그 마을에서 부두교에다가 이제는 안 바치겠다. 부두교 무당굿을 잘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12월에 수술받기 위해서 미국 와가지고 아직 잘 확인을 못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화. 그래서 하나씩 부두교가 추수한 것만 부두교에다 추수한 것만 안 바쳐도 부두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자기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IT 제 말씀 듣고 IT 생각할 때마다 이 부두교가 또 마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이거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고 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저 혼자 52개 마을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면 7월달에 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면 IT에 있는 코스타리카 신학교하고 IT에 있는 신학교하고 합해가지고 학사 관리도 하고 USB로 강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로 강의할 수 있는 제가 같이 학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키워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속적으로 52개 마을에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자립입니다. 자립. 여기에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하루에 농사를 져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게 제가 같이 하는 세미나 이렇게 같이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같이 안 가고 저 운전사하고만 같이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저녁을 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점심도 별로 안 먹었는데 배고픈데 안 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세미나 오라고 그러더래. 저녁도 안 주고. 이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 된 거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다. 이 말씀 안 드렸다. 라면이라도 하나 갖고 갈 걸 잘못 드릴 걸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IT 전체 공물의 70%가 수확이 감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수술로 오기 전까지 그냥 과포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주는 사역. 그것도 제 재정이 펀드가 부족할 때는 못하고 펀드 있을 때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나갔죠. 그래서 처음으로 손댄 게 싱글맘 사역입니다. 미국 IT에는 싱글맘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그냥 아기 낳고 책임 안 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한 명에 아버지가 다른 애들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남자들이 떠나도 그냥 문제를 안 삼아요. 이게 남미의 전체적으로 다 공통점입니다. 남미 IT뿐만 아니고. 그래서 아빠를 모르는 애들, 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해보자 물어보면 아버지를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잘 못 쓸 때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싱글맘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자 혼자. 이게 노점상, 길거리 노점상에서 망고도 갖다 놓고 파인애플도 넣고 당근도 조금씩 갖다 놓고 파는데 하루에 그게 벌어봐야 미국 돈으로 2불 정도 버립니다.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팔으면 그거 가지고 쌀 조금 사서 하루에 한 끼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제가 부탁했던 게 저희 아내하고 같이 했는데 싱글맘들이 저희 아내가 부탁했던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너희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마다 다닐 거 아닙니까? 다닐 때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야만 내가 돈을 파이낸싱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했던 돈에 배를 올려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제 돌아가면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은행 모양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염소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이게 너무 잘 자라가고 문제입니다. 근데 염소하고 닭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양계 병아리를 사다가 이 IT 사람들도 모릅니다. 병아리가 어떻게 키우는지. 자, 근데 그걸 제가 병아리 갖다 했더니 비를 맞고도 죽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지붕에 비가 뚝뚝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병아리들 다 죽더라고요. 이게 체온이 이게 없어져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염소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커서 자라서 팔아서 자립할 수 있게 지금 방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농업입니다. 이게 가뭄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밭에 씻는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작년 미국 들어 수술 받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인터넷에 서치했더니 아마존닷컴에 그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들어갈 때 갖고 가가지고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금방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심어서 거기서 쌀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큰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전하는 것도 좋은데 먹고 살기는 좀 먹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이거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으로, 아이들 교육으로 미래.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문맹이 80%고 알지 못하고 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 학교로 아이 꼬마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들을 키우면 하나님 안에서 키우면 이게 단체 미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1대1 결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연을 시작해서 지금 20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한 1년 됐는데 제가 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지금 20명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걸 해서 그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게 교육 질이 너무 나빠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가 쭉 깔아주고 지금은 그냥 기초 제가 와이파이는 연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면 딴짓 할까봐 제가 안 하고 지금은 그냥 교육, 워드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여기 어느 정도 이게 교육이 됐다 생각하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미국에 있는 교육 시스템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과제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유니폼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갑니다. 문맹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이 유니폼을 애들한테 맞춰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들한테 좀 유니폼을 대리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역, 위치닥터를 부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의료사역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거의 다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부족. 단백질 부족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한번 무슨 모기 뭐 이런 질병이 돌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부득이로 위치닥터 데 가갖고 부담 돈 주소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작년에도 한 8번 정도의 의료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걸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대충 하고 있는 IT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에 박정호 집사님이 불렀던 한량없는 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 선교사로서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집안 온도는 105도가 돼가지고요. 잠을 자고 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왜냐면 밤도둑들이 밤손님들이 너무 자주 들어와가지고 위험 때문에 이 흉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밖에서 잠을 못 자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 다 의지하고 가는 것이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서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저는 저 고백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다른 건 다 제끼고 어떨 때는 현지인들한테 힘들게
구박받는 것보다 정말 속임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 견뎌낼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저 고백을 했던 것 같고요. 모든 걸다 작은 자, 배설물 해가면서 고백했을 수 있었던 것도 저런 것 같습니다. 지금 IT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 대통령이 있는데 의회에서 너는 이제 지금 14일까지 끝나니까 넌 물러나. 그다지 안 물러나고 뭐 하나만을 간입돼서 못 가게 해라. 지금 매일 대보가 있고요. 왜냐하면 반대파 서로 이익 집단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부.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많아지고요. 어저께는 제가 오늘 IT 신문을 보니까 공공 건물을 어저께 총격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그다음 메리온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메리온 호텔이 공격을 당했고요. 총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굉장히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은 국제적인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이 비즈니스가 안 들어옵니다.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범죄도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IT 생각할 때마다 안정되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를 위해서는 가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제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는데 지금도 좀 가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 더위에.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는 이 육체적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셨고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모든 분들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